저는 오늘 계속해서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 오늘을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자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서로 사랑하자. 제가요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부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10시든 11시든 이제 우리 목양실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냥 자연적으로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노래가 서로 사랑하자 이 찬양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거든요. 우리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오늘 이 본문과 일맥상통해서 하는데 같이 한번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찬양은 내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사랑을 늘 항상 고백하는 찬양이거든요. 보통 독창곡으로도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악보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로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오늘 말씀이 저는 가능하면 쉽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 평생 잊지 않는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참 잊지 못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자신의 그 책에 딱 한마디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정말 잘 살게 하는 그러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서로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면 여러분 온 세상은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움과 다툼과 때로는 화로, 분노로 그렇게 가득하거나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면 그 따라온 게 뭔지 아세요? 몸도 아프고 건강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비전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찬 것, 사랑이 가득한 것.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예수님은요 거침없이 딱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여기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하고 또요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것 성공 아닙니다. 돈 아니에요. 외모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일 때문에 때로는 나의 이익 때문에 그냥 사랑을 외면한 채 인생 끝나는 사람 많습니다. 뭐가 바쁜지 사랑을 외면한 채 그냥 살다가 인생 마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보다 현대인들 갈수록 보면 인정도 메말라가고 사랑도 메말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가 되면요 자기 사랑한대요. 이게 자기 사랑한다면 뭔지 아십니까? 이기주의자라는 거예요. 이기주의자. 예수님도 여러분 마지막 날이 올수록 사랑이 식어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읽어봅시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성경을 종합적으로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뭐라고요? 아주 이기적으로 되고 여기에 자기만 알고 이웃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언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사랑 없이 살면 안 된다. 사랑하며 살자. 오히려 사랑을 많이 베풀며 살자.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말합니다. 일회용의 사랑이 아니에요. 전시용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 뜨겁게 사랑하라. 근데 앞에 구성경에 한글 개역 성경에는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만 그냥 뜨겁게 사랑하는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적으로 사랑하라,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 총각이 연애할 때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자, 그런데 결혼하여서 60년을 살고 70년을 살고 그런데도요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뜨겁게 사랑하라 그 의미예요.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어볼까? 야, 너 성적표 한번 가져와봐라. 야, 우리 천국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야, 너 지금 뭐 했냐? 직업이 뭐냐? 그거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너 은행에 너 얼마 돈 있냐? 그거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야, 너 집 얼마나
집이 크냐. 여러분, 얼마나 영혼 살렸고 얼마나 사랑을 많이 나누었느냐. 주님 그거 물어보셔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그것은 곧 영혼 구원이잖아,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말씀을 앞뒤로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딱 마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그때에 세 계명을 주셨어요. 최후의 만찬할 때. 근데 그게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기요, 새 계명이라 이렇게 말하요. 사실 새 계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서로 사랑하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 오늘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 그렇게, 원수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있죠. 요한. 근데 이 요한은 천둥번개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레의 아들, 천둥번개의 아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워낙 성질이 급하고 버럭 그냥 화를 잘 내어가서 우리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 성질이 언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서 요한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둥 번개를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싹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별명이 요한을 천둥번개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질이 얼마나 급하면 막 싹 죽여달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돼요. 사랑의 사도. 여러분, 이 요한이 쓴 요한 1서, 이게 사랑의 책이거든요. 사랑의 책. 요한 1서에 여러분, 사랑이란 말이 50번이나 나와요. 50번. 계속 사랑. 여러분, 이 요한은요, 젊었을 때 막 성질이 급하고 화도 버럭버럭 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며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요한은요, 성경을 5권을 썼단 말이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성경 5권을 썼는데 다 거기에 사랑에 대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다시 온다, 힘내라. 요한 1서에 서로 사랑하라. 요한 2서 사랑하라. 요한 3서 사랑하라. 요한은 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사랑의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요한은요, 밤모섬으로 유배되었단 말이죠. 갔다 와서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나이가 90이 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 에베소 교회의 강단에 딱 올라가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 설교를 하는데 서로 사랑하세요. 그 다음 주일날 90이 넘는 사람 강단에 와서 또 설교를 하는데 서로 사랑하세요. 그 다음 주일날 또 설교하는데 서로 사랑하세요. 성도들이 물어요. 아니, 왜 자꾸 사랑하라고 설교합니까? 사랑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자기가 쓴 책도 마찬가지로 계속 사랑, 서로 사랑.
여러분, 요한은 12제자 가운데에 다른 사람은 순교를 했는데 자연사 한 사람이 유일하게 이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순교를 했는데 그는 에베소에 가면 아마 이번 선교팀이 거기에 방문할지는 모르겠어요.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서 13장을 기억하는데 또 사랑장이 하나 있다면 오늘 요한일서 4장 사랑장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본체인 이 사랑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쑥 들어온 거예요. 사랑의 DNA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 사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내 안에 충만할 때에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인 나는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헬라에 보면 사랑을 흔히 세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여러분 남녀 사랑, 남녀 간의 그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 말하고요. 신이 사람,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자,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요 모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 5절을 그대로 한번 두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이같이 뭐예요?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우리가 보통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그냥 보통 평범한 글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서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여기는요 굉장히 큰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 사는 사람에게 태양을 하나 딱 안겨줬어요. 태양. 자, 태양을 받았어요. 여러분, 태양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이 캄캄한 그런 그 어두운 가운데 속에서 빛을 내며 살아야 된단 말이죠. 태양을 받았으면 빛을 내며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표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말하지 마시고 사랑을 많이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늘 까칠하고 때로는 화만 내고 큰 소리만 친다면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저 교회 와도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요한 1서 4장 좀 전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좀 전에 요한 1서에 여기에 서로 사랑하라 이게 4번 나와. 요한 1서 서로 사랑하라. 요한 1서 3장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4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땅한 사랑,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마땅한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의 대상이 누가 되면 될까요? 누구? 사랑에도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먼저는 가족 사랑입니다. 가족 사랑. 사도 바울은 이 가족들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여러분 아마 충격적으로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은 인류를 시작할 때에 이 가족으로 시작했어요. 가족으로. 아담과 하와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가족 중심으로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인류가 타락하자 홍수로 심판합니다. 두 번째 인류를 시작할 때도 군대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8가족들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시작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작할 때 야곱의 12아들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가족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관심, 주 관심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여러분 학위를 못 받은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맛있는 거 못 먹었는데 그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좋은 옷을 못 입었는데 좋은 차를 못 탔는데 그거 후회하지 않아요. 뭘 후회할까요? 대부분 사람은 죽으면서 여보 내가 당신을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사랑 많이 못해서 미안하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 거 그거 후회한다고 해요.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께서는요 요셉과 마리아 그 가족으로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만히 보십시오. 대부분 보면 가족들을 치료해요. 가족에게 기적을 나타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 기적 나타나는 게 뭐예요?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혼인한 이 가족의 신랑 신부를 돕는 역할을 하셨어요. 두 번째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잖아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가족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또 고쳐주셨고요.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는 수많은 이 가족들을 고치시고 살려주신 그러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가족이에요. 가족.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두 가지를 만드셨어요. 교회 그리고 가정입니다. 뭐 국회를 만들고 뭐 군대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고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족 사랑 제일 큰, 여러분 가족들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적은요, 이기적이고 그리고 바쁘다는 거. 엄마 아빠들이 가정생활 잘 못하는 이유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못하는 이유가 바쁜 거예요. 바쁜 거. 이런 바쁜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 소중한 시간 이거 낭비해버리고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시간을 꼭 보내셔야 돼요. 제가 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보니 우리 아이들과 이게 특히 아빠는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 딸하고는 좀 불편하고요. 엄마는 딸도 함께할 수 있고 아들도 함께할 수 있어요. 둘만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여행 가서 그게 굉장히 추억에 남습니다. 시집장가 가기 전에 우리의 청소년 때나 청년 때에 그런 시간을 같이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저도 막 너무 바빠서 막 뭐 휴가도 마땅히 없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특별히 예배 드리는 거, 특히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함께 예배하는 거, 이거 아이들에게는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남아요. 여러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족에게 관심을 또 사랑을 쏟고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꼭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된 그러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미식 축구의 슈퍼볼이죠. MVP를 차지했던 하인스 워드라고 하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는 흑인 군인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 김영희 씨라고 하는 그 어머니와 사이에서 태어난 게 바로 우리 하인스 워드라고 하는, 여러분 슈퍼볼의 MVP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인스 이게 엄마, 그러니까 미국 흑인 아버지 미국인과 그리고 한국인 김영희 씨와 결혼해서 미국 갔는데 2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인스 어머니는 남편에게 버림받았단 말이죠. 그 미국에서 혼자 살면서 이게 피부색이 검은 이 아들을, 이 하인스를 키운단 말이죠. 갈 곳이 없으니까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하인스 이 어머니는 그냥 접시 닦기 하고 청소부 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 하인스를 키웁니다. 근데 이 어릴 때 이 하인스는, 여러분 그 스토리를 잘 알잖아요. 키 작은 동양인 어머니, 영어도 못하는 그 어머니, 이거 무시한 거예요. 어릴 때에. 학교 수업 마치면은 자기를 데리고 오는 이 엄마 창피해가지고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에 엄마를 피하여서 숨는 것을 엄마가 본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가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하인스가 자기를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요, 하루 14시간 동안 힘든 일을 하는 그 엄마, 꽃다운 나이를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한 그 엄마의 그 눈물 앞에 그가 깨어집니다. 그 엄마의 사랑에 그가 녹아진 거예요. 그 이후부터 고생하는 키 작은 동양인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슈퍼볼 MVP가 되었을 때에 나의 모든 것은 우리 어머니부터 왔다. 그는 어머니는 나의 전부입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진실한 사랑이 바로 딱 정면으로 부딪히면 그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진짜 사랑, 진실된 사랑, 이것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 말은 많이 듣는데 여러분, 그 진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나를 확 감싸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래서 저절로 눈물이 나고 내가 뭔데, 나 같은 자가 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대단한 힘이 있어요. 돌 같은 마음도 녹이는 게 바로 그 사랑입니다. 철없는 아들, 딸, 여러분 보십시오. 바른 말, 옳은 말 이야기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안 바뀝니다. 틀린 말 아니거든. 엄마 아빠 다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아이를 바꿉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관계 가운데에 어려운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세요. 혹시 상처를 준 아들, 딸이 있다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 한 번이 어렵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립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가족 사랑은 따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그 가족 사랑 아닙니다. 가정은요 학교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잖아요. 그냥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가정은요 그냥 사랑. 여러분, 가족 사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기 서로 사랑하라. 첫 번째 대상은 가족. 자, 두 번째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대상은 영적 가족입니다. 자, 예수님이 보니까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할 때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좀 전에 4장, 오늘 본문의 이 4장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때 여러분 바로 그 대상자가 초대 교인들이었어요. 초대 교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과와 과부와 약자들에게 이렇게 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기적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가족을 넘어서 내 사랑하는 내 주변의 성도들을, 이웃들을 여러분 사랑하는 것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혈연적인 그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조건은요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쫙 모여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연병장을 쫙 지나가는데 비가 와요. 여러분, 군인들은 비가 오면 평탄 작업을 해요. 왜냐하면 움푹 파인 곳을 그냥 흙으로 덮고 하거든요. 그런데 막 연병장이 이제 이렇게 움푹 파인데 물이 다 고여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다 깨달아진 게, 낮아지니 물이 모이는구나. 낮아지면 사람이 모여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족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그 성도들이 영적 가족이 되었거든요. 구약은 혈연적인 가족, 신약은 영적인 가족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다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막 나눠주면서 아깝지 않은 이 영적 가족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초대 교인들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영적 가족들을 많이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영적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성경은 교인과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데 아이고 외로워, 나 외로워 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서로 지체가 되었느냐 했잖아, 그렇죠? 이분들은 꼭 사랑방에, 그리고 전도회에, 그리고 봉사부서에 꼭 같이 가서 함께, 여러분 함께 그렇게 영적 가족을 꼭 여러분 모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사랑방은 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가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방 그 모임입니다. 혼자서는 사랑을 못 배워요. 함께 할 때에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봐도, 막 책을 달달달 외워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자전거를 비유하면, 여러분 자전거에 대한 책 많이 읽는다고 여러분 자전거 탑니까? 직접 자전거를 타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면서, 그리고 여러분 하다 보면 자전거를 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도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상처받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하면서 사랑이 자꾸 자라게 되는 거죠. 자꾸 자라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참 예수님이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사랑의 속성이 뭘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 뭘까?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에게, 자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셨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 예. 여러분 중에 자꾸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어찌 보면 그 수준이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들은요, 달라,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자꾸 달라잖아요. 아직 어린 아이. 결혼했는데 부모 찾아가지고 뭐 자꾸 달라는 거. 여러분, 아직 어린 아이. 여러분,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줬다 하면은 받을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굉장히 섭섭하거든요. 주면 끝. 예, 준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야, 내가 줬는데 꼭 갚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주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 섭섭합니까? 기억하니까 섭섭하죠. 기억해서 그래요. 여러분, 주는 걸로 끝나는 것.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사랑은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잘 되게 하는 거. 이게 여기 사랑이에요.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습관적인 것 같아요.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깎아내리고, 참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칭찬하고 세워주고 살리는 거,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먼저 주는 것입니다. 먼저. 자,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에게 사랑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주셨어요. 자,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자, 여러분 혹시 볼펜 있는 분은 여기다가 이 글자를 한번 넣어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자, 거기다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예. 내가 먼저 시간을 내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연락을 해서 여러분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나도 좀 사랑하고 관계 좋게 하고 싶은데 연락이 오면 그렇게 할게요.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연락을 먼저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문자 보내고. 수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밥 한번 먹읍시다 했었거든요. 이제 아마 9월 8월 지나면 9월에 밥 한번 먹읍시다를 할 거예요. 특히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이 과거에도 한 2차례 정도 굉장히 우리 새 가족들을 섬기는 거예요. 새 가족 잘 모르니까 부부끼리 또 혼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해서 아이고 밥 한번 먹으니까 막 얼마나, 그러니까 먼저 섬기는 거예요. 먼저 식사를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렇게 또 목자들이 이렇게 섬기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사도 바울도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는 뜨겁게 사랑하라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계속 사랑. 이게 성경에 보니까 온통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떤 형제와 교제하고 어떤 자매와 결혼해야 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 자 우리 자매들, 자 믿음, 경제력, 성품,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아니 우리 자매들. 자 믿음, 경제력, 성품, 그 중에 제일은 우리 자, 우리 형제들입니다. 자, 믿음, 외모. 예? 믿음, 외모. 자, 성품, 그 중에 제일은? 믿음, 예.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믿음은요, 잘합니다. 근데 그 성품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는 성품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요 이게 또 이게 자라요. 이렇게 믿으면 자라요. 근데 이 성품은 잘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 형제든 자매든 간에 좋은 성품인데 이렇게 사랑이 있는 성품, 사랑. 성경에 보니까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50번 나오거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돕고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 예.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유혹, 죄의 유혹에서부터 보호받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왜?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죄질 환경만 딱 되어지면 금방 넘어지는 게 우리예요. 자, 그런데 영적인 가족이 있단 말이죠. 함께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럼 그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의 가족 말입니다.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멋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에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은요, 가족 사랑입니다. 가족 사랑.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영원한 사랑의 대상, 가족. 여러분, 가족 사랑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는 첫 번째 훈련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잘 사랑해야 여러분 영적인 가족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사랑은 사랑의 훈련이고, 그리고 그 훈련 받은 것이 영적인 가족에게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사랑하는 거 우리 성도의 의무임을 알고, 여러분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랑은요 점점점 더 커져요. 마치 여러분 산속에 옹달샘 물을 퍼내잖아요. 그러면 물을 퍼낼수록 그 물줄기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사랑하면 할수록 점점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할 때도 사랑의 말을 하고, 그리고 봉사할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시고, 사랑의 미소를 여러분이 또 나타내 보이기로 하고, 사랑의 행동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